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선교사 한 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식인종 마을에 추장이 나타나서 완벽한 영어로 선교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추장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교사는 다행이다.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싶어서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이 식인종들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 사람들은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잡아먹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학을 다녀왔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123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6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로 나타날 때 그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의 열매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회개가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그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면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라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니 그렇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요.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위는 아무리 커도 그것이 물속에 있으면은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 바깥으로 드러나야 바위는 그때부터 묻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1000번 만번 천사를 만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야죠. 겉으로 열매가 있어야죠. 신앙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밑줄 걷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에 밑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으면 삶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그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뒤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가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그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쁜 열매와 나쁜 나무와 같아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가 사도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는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번 성령 충만했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탐심은 못 받고 다시 한번 성령 받아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남철이 아니라 전자석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남철 아시죠? 자석. 항상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지남철입니다. 언제나 철에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전자석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철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전기를 통할 때만 철에 달라붙는 것이 전자석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전자석과 같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분히 만나야 하루만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십니다. 좋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포도나무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충분히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께 날마다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충분히 은혜를 받을 때까지 진중하게 말씀 보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 밖에 나가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덮인 사람은 그 온기로 하루를 견딜 수 있지요.
하지만 몸을 덮이지 않고 춥게 자고 나서 바로 새벽에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덜덜 떨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견디고 또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에 자연히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따스한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 또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따스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